창세기 1장 1절로 3절까지 봉독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아멘. 말씀 위에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이 온전히 아버지께만 영광이 되어지기 간절히 소원합니다. 성령님 친히 말씀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주께 온전히 의탁하며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 믿습니까? 하나님이 하늘과 땅, 온 세상, 온 우주, 창세기 1장을 우리가 여러분 분명히 읽으셨겠지만은 이 안에 보면은 하나님이 모든 걸 만드셨어요. 해도 만드셨고, 달도 만드셨고, 별들도 만드셨고, 모든 걸 만드셨어요. 근데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 이 창세기 1장 1절에서 3절까지 보면은 하나님이 빛을 만드실 때 그 백그라운드, 그 상황이 어떠했냐면은 여러분 이해를 하세요? 이 2절 말씀, 땅이 혼돈하다. 어떤 걸 혼돈하다 그러는 거예요? 또 땅이 공허하다. 마음이 공허한 건 이해가 되는데 땅이 공허하다. 어떤 게 공허한 거예요? 또 흑암이 깊은 위에 있고. 근데 킹제임스를 보면은 혼돈하다, without form. 그리고 공허하다, and void.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형태가 없고 비어 있는 것, 이것을 혼돈하고 공허하며로 이렇게 해석을 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어려운 말이 아니에요. 아무 형태도 없었고 void, 비어 있고 그 깊은 그 흑암 가운데 빛이라고는 우리는 지금 빛을 알기 때문에 빛이 무엇인 줄 알지, 아무것도 없는, 형태도 없는, 비어있고 캄캄한 이 가운데서 하나님이 빛을 창조해내셨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창조해내셨는가? 우리가 뭔가를 만들 때는 재료를 가지고 그것을 이렇게 조립을 하고 깎고 또 여러 가지 붙이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만들지만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방식 어떻게 만드셨다고 되어 있어요? 오늘 설교의 제목 가라사대 And God said.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여러분 요즘 우리 전자 그 기기들을 보면은 뭐 셀폰도 그렇고 자동차도 그렇고 최신식 그 제품들은 소위 voice activation 시스템이 있어요. 그렇죠? 온도를 요즘 차도 이렇게 voice activation 시스템이 있는 차들은 온도를 낮출 때 온도를 안 해도 그 말로 72 degree 그러면 72도로 딱 낮춰지고. 참이 사실이에요. 요즘 그렇단 말이에요. 그리고 turn on radio 하면 라디오 켜지고 turn off radio 하면 라디오 꺼지고 이런 식으로. 그리고 전화기도 전에 우리 장모님 살아계실 때 집으로 하면은 집으로 전화가 딱 걸려. voice activation 시스템처럼 최초의 이러한 voice activation 시스템을 사용하신 분이 God,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 온 우주가, 온 만물이 하나님이 말씀으로 말씀만 하시면 그대로 되는 거예요. 창세기 1장을 보면은 가라사대가 8번 나와요. 가라사대. 그러면 뒤에 뭐라고 되면 그대로 되니라.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대로 되니라. 맨 마지막에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대로 되니라.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굿뉴스는 하나님이 우리를 몇째 날 만드셨어요? 성경 읽었나 안 읽었나? 6째 날.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는데 어떻게 만드셨냐면은 이 창세기 5장 첫 절을 보면 하나님이 His own likeness, 하나님을 본따서 하나님이랑 똑같이 우리를 샘플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는데 창세기 1장을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것을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하나님이 하나님을 본따서 하나님의 그 모든 시스템을 그대로 프로그래밍이 그대로 되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처럼 만들었다. 할렐루야! 여기서 여러분 지혜로우신 분, 하나를 들으면 열을 깨치시는 머리를 가지신 분은 벌써 여기서 머리가 반짝반짝하고 희망을 가지실 수 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아무것도 없는, 형태도 없고 비어있고 정말 흑암뿐이 없는 그러한 곳에서 빛을 만들어내셨다면 여기서 머리가 하나 들으면 10개 깨치시는 분, 내 삶이 답답하고 내 삶이 무질서하고 내 삶에 캄캄한 절망뿐이라 할지라도 빛을 만들 수가 있겠구나. 할렐루야! 어떻게? 하나님처럼 흉내를 내본데 가라사대 내 삶에 빛이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아주 수지 맞으신 거예요. 명령하세요. Voice Activation Life System. It's true. 하나님의 성경, 인간의 매뉴얼이 가르쳐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작동되는지를 여러분 모르고 이제까지 이렇게 신기한 시스템이 있는 줄 모르고 사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오늘 그 증거를 다 여러분에게 알려드릴 거예요. 이게 왜 사실인지. 성경은 분명히 얘기를 합니다. 야고보서를 가면은 신약에서 큰 배가, 어떻게 그 큰 배가, 조그만 사람이 그 큰 배를 마음대로 좌로 갔다 우로 갔다 뒤로 갔다 자기 가고 싶은 대로 다 가게 하느냐. 야고보 기자는 가르쳐주기를 그 작은 소위 말해서 키를 가지고 조정하는 것 아니냐.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이 인생이 똑같이 큰 배가 그 마음대로 컨트롤 되는 것처럼 인생을 움직이는 것은 혀에 달려있다. 그 작은 혀로, 그리고 이 혀의 위력, 그 많은 큰 불을 어떻게 그 작은 불이 태우는가. 혀, 여러분 다이너마이트 폭발시킬 때 실제로는 작은 그 라이터불, 작은 성냥불 하나만 그 심지에 붙이면은 그 작은 불꽃의 위력이 점점 가고 다이너마이트 정말 큰 바위들을 파괴시키는 엄청난 파워를 일으키는 것처럼 사람 말에는 이처럼 큰 배를 움직이는 기처럼 큰 불을 일으키는 작은 불처럼 말에는 어마어마한 파워가 있는데 오늘 하나님이 창세기 제네시스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은 우리는 똑같이 하나님의 likeness,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하나님의 시스템을 그대로 물려받은 존재다. 하나님이 아무런 형태도 없고 비어있고 깜깜한 흑암뿐인 가운데서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씀하심으로 빛이 있으라 let there be light 명령하시니까 그대로 there was light 빛이 생겨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말에도 똑같이 파워가 있다는 거예요. 주님은 마가복음 11장에서 예수님께서 친히 이런 말씀하셨어요. 23절을 보면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오라 say 말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니라. 주님의 약속이에요. 주님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를 했는데 쌩쌩하던 무화과 나무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듣고 그냥 말라 뿌리서부터 말라 죽어버렸어요. 제자들에게 이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알려주시는 힌트를 주시려고 하나님이 이 말씀을 예수님이 직접 본을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말에 어마어마한 파워가 있어요. 실제로 있는지 없는지 제가 여러분에게 그 증거를
보여드리기 전에 제가 나눠준 아침에도 프로젝터를 통해서 보였지만은 이 말, 에모토 마사루 박사가 그 실제는 그 일본의 대체의학의 그 전문가인데 이분이 물을 관찰하면서 발견해내는 거예요. 신기하다. 여러분 눈을 보면은 눈이 내리잖아요. 눈을 현미경으로 보면 눈 한 송이 한 송이 눈이 한번 이렇게 오늘도 눈이 온다 그랬는데 사실 많이 안 내렸어요. 눈이 오면은 눈이 송이 송이 내리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신비 눈 한 송이 한 송이가 모양이 다 달라요. 현미경으로 보면은 눈 한 송이 한 송이가 그 아름다운 육각형으로 돼 있는데 육각형의 모습이 다 달라. 얼마나 아름답고 신비롭고 보석 같은지. 근데 물도 정말 그 최초의 물은 그 눈처럼 그 육각형의 아름다운 모습이라는 거예요. 근데 오염된 물 때문에 이렇게 저장된 죽은 썩은 물들을 보면은 물이 육각형이 다 파괴되어 있어요. 근데 이 물을 통해서 실험을 해본 거예요. 물을 가지고 이러한 특별 촬영 장치를 가진 사진사와 이 박사가 현미경을 가지고 같이 실험을 하는 거예요. 물한테 I love you 사랑의 말을 전했더니 이 흐트러진 물이 아름다운 육각형의 그러한 보석 같은 모습으로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이 물에게 I hate you, I kill you 이렇게 널 미워해, 내가 널 죽일 거야 이런 말을 하니까 물이 그 원형의 아름다운 육각형의 보석 같았던 물이 일그러지고 파괴가 되는 거예요. 심지어 한국 민요 아리랑까지 들려줘 봤어요. 아리랑은 슬픔의 노래 아니에요?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심리도 못 가서 발병 난다. 이걸 들려줬더니 이 이별의 슬픔을 나타내는 것처럼 물이 찢어져 버려요. 파괴가 되는 거예요. 저는 교향곡을 들려주니까 아름다운 물의 육각형의 보석으로 빛나고 땡큐라는 테이프를 붙여도 제일 아름다운 보석과 같은 모습을 하게 되고 근데 요즘 아이들이 도대체 무슨 음악을 듣는지 참 심히 우려가 되고 안타까운 것이 그 헤비메탈 그 아주 심히 요란한 그 음악을 들려주는 물이 그냥 다 파괴가 된 거예요. 물이 이처럼 이 사운드, 보이스, 이 감정에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말하지 않고 테이프만 붙여줘도 마크만 해줘도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저는 이걸 볼 때 참 이 표를 받는다는 사실이 짐승의 표를 받는다는 사실이 어떠한 큰 우리에게 데미지를 입혀주는지 땡큐만 붙여놔도 물이 살아나는데 헤이트를 붙여놓으면 파괴되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표를 붙여주면 우리가 어떻게 되겠어요? 근데 만약에 짐승의 그 표를 붙여주면 어떻게 되겠어요? 상상이 가지 않습니까? 여기서 제가 구체적으로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간혹 제가 맛배기로 저번에 말씀드렸지만은 여러분 한번 곰곰이 들어보세요. 제가 이걸 리서치를 하는 동안에 고개가 저절로 수긍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연세 드신 분들은 아마 기억나실 거예요. 한국 최초의 여자 가수 이름이 뭡니까 하면은 여러분 퀴즈로 누구라고 대답할래요? 1926년 여자 가수 윤심덕. 아시죠? 윤심덕? 저도 어렸을 때 이 가수 노래가 하도 유행해서 저도 그냥 따라 불렀던 기억이 나요. 제가 부르면 여러분 아실 거예요. 광막한 광야를 달리는 인생아. 아시겠죠? 사회 찬미를 불렀던 윤심덕. 근데 이 노래가 제목이 죽음의 찬가예요. 사회 찬미. 근데 여러분 이 가사와 이 제목처럼 이 말이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첫째, 최초의 여가수가 사회 찬미를 부르고 그 당시 유부남과 사랑에 빠져서 현해탄을 건너다가 현해탄에 몸을 던져 동반자살하고 삶을 끝났어요. 사회 찬미. 여러분 남인수라는 가수 아십니까? 그 가수가 죽을 때 마지막으로 불렀던 노래가 41살 한창 나이에 눈 감아 드리리. 가사에 눈 감아 드리오니. 노랫말처럼 41살 나이에 한창 나이에 눈 감아 드리고 돌아가셨어요. 양미란이라는 가수가 흑점이라는 노래를 부르자 골수암이 생겨서 그대로 숨졌어요. 이난영이라는 가수가 목포의 눈물.
여러분 노래방 가면 다 여러분 단골 메뉴예요. 목포의 눈물을 부르고 슬픈 인생을 살다가 눈물 흘리는 가슴앓이병으로 49살에 죽었어요. 최중락이라는 가수 합니까? 저도 이 노래 많이 불렀어요. 찬바람이 싸늘하게 낙엽 따라가 버린 사랑. 이 가사 그대로 쓸쓸하게 찬바람이 싸늘하게 얼굴을 스치면 따스하단 너의 뒷밤이 몹시도 그리웠구나. 그리운 건 좋은데 낙엽 따라 11월에 32살이라는 나이로 세상을 마감했어요. 여러분 잘 부르시는 돌아가는 삼각지 배호, 비에 젖어 한숨 짓는 외로운 사나이가 서글피 찾아왔다 울고 가는 삼각지. 가사 그대로 29살 나이에 마지막 그가 불렀던 영시의 이별, 딱 영시의 세상을 떠났어요. 여러분 말의 파워, 여러분이 그냥 노래가 아니라 가라사대, 하나님이 세상을 보이스 액티베이션 시스템으로 정말 형태도 없고 보이던 가운데 정말 깜깜한 그 다크니스 가운데서 하나님이 가라사대 가세드 하니까 there was light 했던 것처럼 우리가 지금 말하는 그 말의 파워가 어떠한지를 여러분 눈으로 확인하시라고. 잘 들으세요. 김종호라는 가수가 1973년에 이름 모를 소녀로 데뷔했어요. 아시는 기억나실 거예요. 근데 1985년 님이라는 노래를 불렀는데 간다 간다 나를 두고 떠나간다. 말 그대로 이 가사 내용처럼 33살의 폐결핵으로 세상을 떠났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남매로서 현이와 덕이로 활동했던 장독 아주 이쁘장하겠던 가수가 있어요. 근데 님 떠난 후 예정된 시간을 위해 이러한 가사로 이러한 노래를 부르다가 28살 나이에 수면제 과다 복용으로 세상을 떠났어요. 유재하라는 가수가 있어요. 내 곁을 떠나가던 날 가슴에 품었던 분홍빛의 수많은 추억들이 푸르게 바래졌어. 그러니까 말 잘해야 돼. 가수라고 곡 준다고 아무거나 불러서는 안 돼. 그대로 푸르게 바래졌어. 이 우울한 편지. 이것을 부르다가 25살에 사고로 우울하게 바래지고 세상을 떠났어요. 김성재라는 가수가 마지막 노래를 들어줘. Hear My Last Song. 이 노래를 부르고 갑자기 돌연사로 죽었어요. 서지원이라는 가수가 하늘의 편지를 써 내 눈물 모아 부르고는 20살 나이에 요절했어요. 60년대 말 여러분 잘 아시는 산장의 여인 불렀던 권혜경. 산장의 여인 말 그대로 정말 자궁과 위에 암이 걸려갖고 산장에서 요양하는 산장 여인의 주인공이 돼버려요. 자기가 부른 그 노래의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언어학자들이 하는 얘기가 사람이 그 누구든지 어떤 말을 1만 번 정도를 계속하게 되면 그 말이 그 사람의 reality, 현실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한 가수가 한 노래를 제 이러한 기회처럼 추억에 남을 정도로 이렇게 히트를 치려면 그 사람이 수천 번, 1만 번 이상을 불러야 그 노래가 히트를 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가수든 간에 그 누구든 간에 언어학자의 그 결론처럼 그 말을 계속 반복하면 그 말이 그 사람의 현실이 된다는 거예요. 박경이라는 가수가 머무는 곳 그 어딜지 몰라도 그 노래 가사처럼 53세 더 살 수 있는데 폐혈증과 신장질환으로 세상을 떠났어요. 김광석이라는 가수는 정확하게 30쯤에 그 노래를 불렀을 때 바로 그 30쯤에 세상을 떠났어요. 김현식이라는 가수는 이별의 종착 떠나가 버렸네. 부르자마자 영영 떠나가 버렸어요. 하수영, 여러분 잘 아시는 아내에게 바치는 노래 바치고 세상을 떠나버렸어요. 조용필, 재미교포 사업가랑 결혼해서 10년을 잘 살다가 어느 날 조용필이 노래 한 곡을 잘못 불렀어요.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님은 하늘에서 잠들고. 이 노래 부르자마자 자기 와이프 행복했던 결혼 생활의 파트너를 하늘에 보내버리고 말았어요. 이게 우연일까요, 여러분? 제가 이제까지 얘기한 게 우연일까요?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니까 빛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주님 말씀대로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려있다.
혀를 쓰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그 혀의 입술의 열매를 먹고 산다. 하나님은 우리의 입술의 열매를 주신다. 성경에 있는 얘기라고 지식으로 할 게 아니라 우리 라이프를 그 큰 배 같은 인생을 움직여 나가는 것은 혀고 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송춘이라는 가수는 수덕사의 여승이라는 노래를 부른 후 결혼도 안 하고 절간에 들어가 포교사가 돼버렸어요.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유열이라는 가수가 왜 이 노래를 불렀는지 몰라. 화려한 날은 가고 이 노래를 부른 후 인기가 딱 떨어져갖고 다시는 가수로 활동을 못하게 돼요. 영영 인기가 없는 자가 돼버리고. 여러분, 패티킴 이별, 여러분 잘 불렀던 이별, 이 노래 부르자마자 기록윤하고 이혼하고 이별해버렸어요. 김상희, 단발머리 고대 나온 똑똑한 가수, 멀리 있어도 부르고 나서 갑자기 남편이 미국으로 유학 가고 멀리 떨어져 지내는 삶을 살게 됐어요. 신신의, 여러분 아시죠? 세상은 요지경, 여기도 작아, 저기도 작아, 작아가 반친다. 사기당하고 모든 거 다 잃어버렸어요. 자기 입대로 작아에게 속아가지고 다 사기당하고 패가 망신당해버렸어요. 조미미 35살까지 결혼을 못하고 있는데 바다가 육지라면 이 노래 부르고 나서 바다를 육지처럼 현해탄을 건너서 신랑이 찾아와줘가지고 결혼해가게. 말 그대로 윤향기 나는 행복합니다 부른 후에 가수 활동 접고 하나님의 행복한 주의 종이 돼버렸어요. 잘하는 노사연, 노처녀로 결혼 못하고 있다가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이무성 만나고 딱 결혼해갖고 지금 행복도우미 전도사가 돼버렸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가수 중에 제일 한국의 아주 행복한 가수 대표적으로 누군 줄 아십니까? 이 가사와 이 제목대로 쨍하고 해 뜰 날 돌아온단다. 여러분 가사 좀 들어봐요. 꿈을 안고 왔단다. 내가 왔단다. 슬픔도 괴로움도 모두 버려라. 안 되는 일 없단다. 노력하면은 쨍하고 해 뜰 날 돌아온단다. 쨍! 할렐루야! 말 그대로! 이 노래 부르기 전까지 세월 이야기겠죠. 이 노래로 데뷔하고 나서 쨍하고 해 뜰 날 돌아온다. 줄기차게 불렀더니 여러분 학벌이 있어 인물이 잘나. 그야말로 인생에 쨍하고 지금도 쨍하고 해 뜰 날인 건 송대관밖에 없어. 왜 어머니 날 낳으셨나요? 원망하다가 그렇게 가고 노래 가사대로 인생. 여러분 이게 한국 가수만 그렇게 된 줄 알아요? 엘비스 프레슬리가 죽을 때쯤에 마지막 리사이틀 할 때 주야장창 불렀던 노래가 프랭크 시나트라의 My Way. 가사가 뭔 줄 아세요? My Way가 And now the end is near And so I face my final curtain. 가사 그대로 내 끝이 이르렀고 내가 내 인생의 마지막 장을 I face my curtain 한 그대로 엘비스 프레슬리 43살에 죽었어요. 여러분 웃을 게 아니라 우리 혀에 우리 말에 엄청난 파워가 있다는 거예요. 말을 함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노래도 함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영필이 아내를 떠나고 나서 예수를 모르기 때문에 그러겠지만 노래방에 가가지고 그 아내를 잃은 슬픔에 아내가 평소에 좋아했던 노래를 부르는데 맨날 상처, Unchained Melody, 그냥 산장의 여인, 그게 단골이었어. 여러분 자기가 부르는 노래가 자기 인생의 주제가예요. 여러분 한국이 잘 살게 된 것이 박정희 대통령 때 제 귀에도 쨍쨍해. 새마을운동 노래 아세요? 잘 살아보세 잘 살아보세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 여러분 말 그대로 가라사대 And he said
Let there be light. There was light. 말대로 되어지는 그 인생. 여러분, 하나만 더요. 요즘 젊은이들은 그 1, 2, 2하고 PAC, 투팩이라고 하는 그 투팩 샤커라는 가수를 알지 몰라요. 갱스터 뮤직으로 아주 그 미국의 선풍적인 인기를 끌던 가수인데 25살 나이에 1996년에 죽었는데 이 친구가 죽을 당시에 불렀던 노래가 점진적으로 1996년에 죽었지만은 1994년에 Bury Me, 날 묻어줘. 1995년에 If I Die Tonight, 오늘 밤 내가 죽는다면은, 그리고 1996년에 Check Out Time, 인생을 끝낼 시간. 불렀던 가사대로 그냥 여러분, This is enough. 더 보지를 않아도 자기가 말하는 대로 인생이 풀려나간다는 사실. 최근에 요번 정월 초하루에 우리 집에 가들이 모여가지고 윷놀이를 했어요. 윷놀이를 할 때 여러분 똑같은 거예요. 사업을 하든 일을 하든 무슨 일을 하든 말이 끝까지 다 갔다라고 이긴 거 아니에요. 막판 뒤집기식으로 어떻게 될지 몰라. 근데 이거를 어떻게 잡느냐? 저는 윷을 전문으로 프랙티스한 자가 아니에요. 똑같아. 말의 힘. 백도 하면은 백도가 나오는 거. 두윷에 거래 잡고 예언을 해. 미리. 내가 어떻게 그걸 잡아? 말로 가라사대. 말하고 이룰 줄 믿고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니라. 난 믿음으로 윷을 한다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이겼다니까. 할렐루야. 사실이에요. 여러분, 윷놀이를 하든 사업을 하든 공부를 하든 뭘 하든 간에 믿음으로 말로 하나님이 주신 가라사대의 파워를 가지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셨어요. 하나님이 영광의 자녀로 우리를 선언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피값으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의 피값으로 우리를 하나님이 다 구원하셨어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예요. 우리에게 뱀과 정관을 밟고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세를 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라사대 하나님의 그 파워를 그대로 주셨어요. 내가 무엇을 말하든지 그 말하는 것이 너의 인생이 될 것이다. 주님은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2장을 보면은 아브라함을 불러서 하란 땅을 떠나게 하시면서 정말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너에게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할 것이요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리라. 갈라디아 3장을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여러분 동의해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일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자손. 정말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복을 내릴 것이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하리라. 천하 만민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을 것이라. 그런 아브라함의 자손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태까지 어떻게 사셨습니까? 하나님이 빛을 만드신 그 방법 가라사대. 여러분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우리 입술의 열매.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우리가 무슨 무익한 말을 할지라도 마지막 날에 우리의 그 무익한 무식코 한 그 말까지도 모든 그 말로 인하여 우리가 심판을 받는다고 했어요. 말을 함부로 할 게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한국 분들 얼마나 말을 막 합니까? 자녀들에게 제 어렸을 때도 귀에도 쟁쟁한 참 동네를 지나가면 옌병할 망할 놈, 썩을 놈, 죽을 놈. 아주 그냥 한국 온 동네마다 울려 퍼지는 이 저주의 소리들. 여러분 물 한 방울에도 그 말을 하면은 물이 파괴가 되는데 그 인생이 잘 되겠어요? 하나님 우리 사람을 창조해놓고 축복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영광의 관을 씌워주셨어요. 너로 인하여 내가 심히 보기가 좋구나. 이러한 자녀를 우리는 어떻게 자녀를
여러분 모든 분들이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새끼야 하면서 내가 널 먹이고 입히고 공부시키라고 이렇게 밤잠을 안 자고 이렇게 노력을 하고 이렇게 고생을 하는데 이 새끼야 하면서 자식한테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거예요. 떡만 먹인다고 부모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제가 지금도 여러분에게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들려드리는 거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은 신명기에서도 광야 40년 동안 그렇게 우리를 광야에서 낮추고 정말 만나를 먹이고 고생시킨 이것이 바로 이것.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을 깨닫게 하려고 우리를 낮추고 시험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제 이 2013년에는 여러분 마음을 바꾸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김태현이라고 하는 지금 70 가까이 되는 60이 훨씬 넘은 아주 여자 장부가 있어요. 이분은 22살 나이에 미국에 정말 학벌도 그렇게 높지도 않고 또 영어를 하나도 못하는 가운데서 미국에 건너왔어요. 근데 한국에 있을 때는 우리 처가도 정말 남존여비 아들을 선호하는 사상 가운데 딸이 태어났다고 넌 왜 태어났니? 정말 엄마가 미역국 먹으려고 할 때 아버지가 미역국 통을 엎질러 버렸다 그래요. 그 정도로 푸대접 받고 아주 넌 할 수 있는 게 없어. 아주 그렇게 정말 사람 취급을 못 받다가 미국에 건너왔어요. 근데 이분이 와가지고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청소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자빌부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제가 왜 이 말씀을 이분이 성공하게 된 비결, 이것은 하나님의 가라사대의 원리가 있는데 이분이 신기하게 아주 복 있는 마음을 갖게 됐어요. 많은 사람들이 영어도 못하고 잘 알아듣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많이 힘들게 하는데 거기다 자기가 하는 일이 청소하는 일이고 화장실 청소하는 일이고 남들이 안 하는 일을 하니까 자기를 굉장히 룩다운 하는데 자기 마음에 결단한 게 있다는 거예요. 절대로 나는 불평하지 않는다. 절대로 나는 원망하지 않는다. 절대로 나는 저주하지 않는다. 왜? 나는 이 일을 평생 할 게 아니니까. 잠시 스쳐가는 그러한 인생의 학교의 첫 단계일 뿐이니까. 여기서 더 잘 될 거니까 그 믿음을 가지고 절대로 자기 입 밖에 불평과 원망과 저주의 소리를 한 게 아니라 그럴 때마다 땡큐 했대. 땡큐. 할렐루야. 여러분, 비결이 여기 있는 거예요. 우리 말대로 우리가 누군가를 거짓으로 시기하고 미워하고 부정적인 말을 하면 그 첫 번째 영향이 나한테 오는 거예요. 공통적인 거예요. 공통적인 거예요. 왜 못 사는가? 왜 불행하게 살고 왜 축복을 못 받는가? 자기 입에서 나가는 말이 축복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 입에서 나가는 말이 저주고 자기 입에서 나가는 말이 거짓이고 자기 입에서 나가는 말이 남을 깎아내리기 때문에 자기가 그 영향을 다 받아버려요. 근데 이 김태현 이분은 지금 실리콘밸리에서 6개 기업을 거느린 CEO 총재가 돼 있어요. 고등학교밖에 안 나왔는데 영어를 이제는 유창하게 하고 정말 윈프리 오프라처럼 한국인으로서 톡쇼의 그런 사회자로도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분의 성공의 비결이 말에 있다는 거예요. 이분이 늘 톡쇼 할 때마다 하는 말이 있어요. You can do, he can do, why not me? 네가 할 수 있다면, 그리고 그도 할 수 있다면 왜 나는 못하겠니? 절대 입술로 부정적인 말을 안 하고 입술로 감사하면서 I can do, 나는 할 수 있다고 외치니까 하게 되는 기적이 날마다 일어나요. 입술의 파워. 여러분 이제 잘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이제 입술로 나는 잘 살 수 있다 말씀하시길 바랍니다. 거울을 보시면서 너는 잘 살 수 있어. 자식이 잘 되기를 원해요? 그럼 자식을 축복하는 거예요. 넌 잘 될 수 있어. 등신, 싹시너란 놈. 이게 아니라
축복하시면서 잘 될 놈, 위대하게 될 놈, 부잘 될 놈, 하나님 앞에 크게 영광 돌릴 놈 축복하세요. 그러면 그대로 되는 거예요. 벤 카슨이라고 하는 그 흑인이지만 수학과 의사로 명의로 이름을 알리고 있는 자가 어렸을 때 그의 그 출신은 아주 가난한 빈민 가운데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왕따로 그렇게 살았지만 그 어머니가 늘 옆에서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냐. 너는 하나님의 독특한 걸작품이야. 너는 크게 될 아이야. 그 말이 힘이 돼서 정말 그 말의 가라사대로 정말 위대한 많은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끼치는 신의 손 마이다스 유명한 그러한 수학과 외과 의사가 된 것처럼 여러분 말이 여러분의 인생을 결정한다는 것을 깨달으시고 올 2013년 이 첫 주부터 여러분의 말을 바꾸시길 바랍니다. 마음을 바꾸시길 바라요. 축복하시길 바라요. 결단하시길 바라요. 내가 누구를 중상하고 모략하고 내가 비방할 때 내가 그대로 당한다. 그렇기 때문에 잘 되기를 원하면 축복하세요. 좋은 말 하세요. 아멘? 우리의 입술 가라사대, 그 가라사대의 그 파워가 저와 여러분에게 다 있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정말 이 새 첫날부터 여러분이 이 가라사대를 잘 사용하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축복의 자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아무것도 형태도 없고 비어있고 흑암만이 그 깊음 위에 가득했던 그러한 가운데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했을 때 there was light, 빛이 생겨났었습니다.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시고 우리 안에 그러한 가라사대의 그러한 시스템과 파워가 있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제껏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우리가 아버지 우리 입술을 너무너무 잘못 사용한 그러한 모든 것들 회개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정말 우리의 입술 가라사대의 파워가 있는 우리의 혀와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말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지혜롭게 사용하는 복된 자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축복해 주시고 우리의 혀와 입술과 말과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되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